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 5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마닐라 한 10일 정도 쏟아져 가지고 마닐라가 도시 80도가 한수에 잠겼다고 합니다. 참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경 선교사님은 좀 비가 세일 정도로 전화를 했었지만 괜찮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우리 김대경 선교사님도 또 집이 좀 세일 정도로 가정되어 하면서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걱정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몇 가지 풍수로 쓸려 내려가서 또 가고 몇 가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이런 요청이 오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으로 잠을 오는 시간이죠. 갖고 있어서 축구 보시고 주무셨겠죠? 네. 지난주에도 축구 보시고 주무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을 꼭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부자천입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가 대단하죠. 또 양학생들에 대해서 체조의 성년제 참 제일 어린 나이에 참 고의가 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그 소년제 같은 이 소년은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때로 그 군복으로 참 다리나 몸에 많은 경우들이 하다 보니까 TV에 그 다리를 비춰주는데 정말 날이 너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젊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금메달을 위해서 이렇게 4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소련에서 그렇게 무서운 감동 밑에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으면서도 아주 그것을 오히려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을, 코치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제가 의도의 김재범 선수에 대해서 금요일날 우리 영주 전도사님의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 선수 김재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한 속에서 해가지고 금메달을 탄 사람인데, 그가 그 시합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7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또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팔을 들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만 되었지만은 꼭 이곳에 와서 그 일가를 따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나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인터뷰하면서 이런 부상 속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냐, 몸으로 볼 때 도저히 시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금메달을 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김재범 선수를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힘하고 따뜻한 그런 감동을 주게 되었고, 이 김재범 선수는 내일 11시 12분이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뭐라든 누가 뒤에서 뭐라든 그 시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따뜻한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정말 어떤 순간순간 정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볼트 선수 보셨죠? 100m, 200m, 400m 달리기를 했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땄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TV에 나올 때 그 모습 보면 꼭 장난기 많은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이런 데서 금메달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뛸 때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뛰는 그런 선수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볼 때 참 우습게 보이고 또 장난이 심한 것처럼 보지만 이들이 그 시합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호되게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그런 훈련 속에서 나오게 됐을 때 금메달을 따게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축구도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한 훈련 속에서 그들이 정말 금메달을 바라보고 대가를 치르면서 헌신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훈련 없이 대가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열반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반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올림픽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면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 아닌가요? 같은 올림픽을 보더라도 저런 대가 없이 금메달 또한 그 관중들의 그 환호 속에서 참 축하를 받기가 어렵구나.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나는 정말 변함없이 열반을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서 자지우지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반을 해서 달려왔는가? 그럼 내 생활에 극복해서 살아오게 바꾸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열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는 두 낱말이 합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낱말을 합쳐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써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는 뜻인데 결국 형제 간에 뭘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와 자매 간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왔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참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명칭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데 그게 누가 역할을 하냐면 다윗인데 결국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다윗에게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면서 이 다윗이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뭐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닫으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칭찬 중에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슨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은 개방된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과거를 올라가다 보면은 190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젊은이가 열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살면서 당시 시대 정신을 내려하던 막스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무언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탈당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히틀러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의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제 거기서 뉴질랜드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가 인류 근세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유명한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열린 사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항상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가 없다. 적어도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내 생각만 맞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개방성이라는 것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열린 사회. 결국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지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리고 사회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내 생각만 옳다고 한 사람은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여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1세기 예수님 후의 1세기에 이 열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열려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중에도 무슨 음악회? 열린 음악회. 예배 중에도 무슨 예배? 열린 예배. 그리고 교회 명 중에도 그 열린문교회가 있어요. 우리 성전 친구인데 열린문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상호 중에도 열린 식당, 열린 공간. 이 정당명에도 열린 우리당. 이 열린 우리당. 우리 당이 좀 뭔가 열려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참 백성들이 뭘 필요한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지도자가 해보자 해서 열린 우리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문자 그대로 열린 사회는 열린 사회라는 그 단어는 이제 좀 개방해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말도 들어보고 항상 나만 옳다고 느끼지 말고 상대방도 좀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뜻에서 이 열린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린 문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으로 열린 문,
내가 너희에게 문을 주되 열린 문을 주었다. 내가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당 크기도 작고 숫자적으로도 작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은사로 볼 때 그렇게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들의 생활을 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크게 짓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모든 시설들이 가구들이 아주 비싼 것들만 이제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이단시했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생활로 봐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물질로 봐도 비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으로서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면서 능력이 부족함을 알면서 가진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적은 능력을 주님께 드렸던 적은 은사를 주님께 드렸던 불편한 몸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상 명령, 성경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가진 것도 없지만 저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지만 저들은 남들보다 자랑할 은사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성경의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신 것은 성교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변방에 도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서머나 해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르기아와 멀리는 소아시아 중심과 더 멀리는 동방으로 뻗어있는 길목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앞서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교회도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고 힘든 교회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칭찬을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아시겠죠? 또한 그 중에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선순위가 선교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력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저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제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성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최근에 팀 체스트와 스티브 티미스가 이제 공동으로 썼던 책 중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인데 교회 다음이라는 이런 글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다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정말 종양성서 침례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체 책 중에 그분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핵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합성서 침례계 회원이라면 복음이 우선이 돼요. 성교가 우선이 돼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다 오려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첫째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이분이 요약을 했는데 복음 중심에는 첫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옳건 그르건 그를 논하기 전에 그 말씀에 물을 붓는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은 옳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 중심의 의미가 있다면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소식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에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좋은 소식인 거 알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알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선교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서 침례계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했다면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정년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으로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달마다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이런 각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찾아가면서 꼭 여름과 겨울에는 선교사들을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돌아온다고 격려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또 헌신도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요. 참 저들의 삶이 너무나 의미있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종합성서 침례계는 선교가 우선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왔던 것처럼 그 일에 여러분 내가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하지 아니했도다 배반치 아니했도다. 그러니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하지 않았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참 끝까지 적은 교회지만은 또 재정도 없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일에 우선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이 일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명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색깔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명품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제품으로 세계 여성들이 좋아하는 루이 비똥이라는 게 있어요. 비똥. 똥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 비똥, 그런 거 혹시 사실 분 있지 않은가? 비똥. 여러분 샀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기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똥이라는 것은 150년 동안 이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하지 않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방을 만들었을 때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아니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서 명품으로서 150년 동안 자기네들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그 색깔이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명품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있으면 명품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고 1년 동안 알바해서 이거 산다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매우 빼지 마.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생활 행복하다.
그런데 마음과 유혹받지 마세요. 누가 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받으시되. 네. 그러나 목사님에게 항상 목사님 저 이거 세일로 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네. 목사님 왜 백화점에서요 90% 세일로 샀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도 못하고요 이거 샀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빚동 샀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만큼 하고 사시라야 돼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명품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할 것만 아니고 명품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이왕이면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한번 예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감정에서 자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한번 사랑하면 내가 주님께 봉사 한번 하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훈련 받는 사람들 이번에 올림픽에서 저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태조 손현재 씨는 정말 얼마나 그것을 훈련하게 해서 곤봉으로 다리도 맞고 하면서 몸이 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땅에서 오로지 한 길을 걷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금메달 받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금메달 받겠어요? 상처 있는 사람이 금메달 받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때로 고난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 아픔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 마음에 상처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멸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정한 진품, 진정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어요. 소문화 교회도 보니까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어요. 버거마 교회도 2장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고 했어요. 도하니라 교회도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안다고 했어요. 사대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했고 라우디아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빌라델피아 교회도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우리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11절에 권면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령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이에요. 가진 것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진 멸관을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공들였던 그 멸관을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눈물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멸관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0년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90년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한 박해는 아주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갖가지 조롱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동물의 가죽에 쌓여 개들에게 찢기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들은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았어요? 배반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0가를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아. 처음에 그가 얼마나 준수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순간 교만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주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윗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세상이 안 보인 거예요. 자기가 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것이 자기 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내 때문에 택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모임보다 세상적인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모임보다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아내를 잃고 사이에 둘을 잃고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유황과 불못에서 겨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멸망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대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일했던 그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진 것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남들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굳게 뭐하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와리라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 뭐가 되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몇 개 기둥이 있어요? 몇 개 기둥이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몇 개 기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거? 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2개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 교회 기둥의 역할을 하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고 때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2 기둥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야,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야. 더 많이 적으면 좋겠지만 2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을 잃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겠다 할지라도 주님께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남들보다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기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영조 목사님이 올해 8월 2일 날이 추도 1주를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추도 1주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나는 일본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본 선교의 목숨을 요새 같으면은 말하고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일본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그 이유는 뭔가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일본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많은 자금을 일본 선교에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7번의 간암 수술과 신장 투석군 병마와 싸우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러 일본에 갔다가 늘 교회는 비어 있었어요. 화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병원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화상으로 해서 성도들이 이제 스크린으로 보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하자 하면
그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같이 동참해줘. 일본 선교하자고 하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았고 많은 대가를 치러가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걸 봤어요.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류 스타들을 초대해가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가서 선교에 전념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바로 이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본 선교에 갔을 때 그곳에 표사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시게 되는데 잠깐 계시는 동안 그 세워진 교회가 성서 침례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표사 선교사님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금 한 거의 80이 돼가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표사 선교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국 땅에 베스킨 선교사님과 함께 30여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 성서 침례교회는 지금 현재 5개 신학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4,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94개국에 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여 개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약 3,000이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서 침례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 전에 그런 예배당이 세워졌겠어요? 세워지지 않겠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성도들이 선교에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도 세워질 수 있었고 불광동이나 행당동에서 경상도, 전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열린 문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선교에 함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위원장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7월 달까지 성경음에 또한 개척교회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모두 다 거의 다 성경음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 개척도 하고 또 기관, 알코올 중독자 또한 치매 이런 사람들에서 변함없이 헌금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 5,000원 만원 어떤 소개하든지 기쁨으로 성경음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할지라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왜? 누가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연 것을 여러분이 닫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6월달에 저희들이 47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뿜바에서 좀 어떻게 해결합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러면 특별한 걸 합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때 오후 예배 마치겠는데 우리 헌금을 계산하는 집사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한 분이 무명으로 470만 원을 헌금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의 사랑과 손길이 가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 사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것은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재정이 오를 때 어떤 분이 2년 동안 2천만 원을 헌신했어요. 이자도 안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저희들이 1억 7천만 원가 있을 때 또 그 농협이 원까지 갚아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자만 갚아줘. 이자. 담보된 이자만 교회에서 갚아줘. 그리고 좀 우리 숨을 좀 쉬게 해줘.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이 채워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약속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돈을 쌓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뭘 하는 거야?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이걸 들어온 것을 믿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내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급처럼 딱 몇백만 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이거 쓰고 저거 쓰겠다 할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지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을 때 하나님께 정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문으로서 세계 숭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